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제목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은 20분 이내에 그 내용 가운데 47%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은 66%, 6일이 지나면은 75%를 잊어버리게 되고 20일이 지나면은 80%, 한 달 정도만 되면은 특별한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망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라는 말은 호흡, 생명, 마음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며 영어로는 오 마이 소울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지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로 받은 각종 혜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 케물라이우라고 하는데 모든 입은 혜택. 그래서 이걸 영어로 NIV에서는 베네피트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은 은택, 베네피트는 각각의 구체적인 혜택을 뜻합니다. 이거 좀 볼까요? 은혜, 그레이스죠. 은혜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은 은택, 베네피트라는 것은 각각의 구체적인 혜택을 뜻합니다. 무슨 결혼, 출산, 질병, 재앙, 경제 등에서의 구원의 혜택이죠. 그래서 3, 5절까지 그 베푸신 구체적인 은택을 말씀하시면서 잊지 말 것을 특별히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감사가 있습니다. 3절을 좀 가볼까요?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보면은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모세가 뱀을 들었죠. 근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왕이 내린 사약을 받아 마셨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그 이제 곧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 중에 플라톤이라는 분이 그 대화를 기록해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으로 왔다 갔다 하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한참 걸리다 보니까는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힘들어서 누워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독약을 마셨어도
그 독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독을 마신 후에 죽음은 시간 문제죠. 인간의 죽음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뱀에게 물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죠. 처음에는 따끔할 정도였고 또 겁은 났지만 뭐 보겠죠. 뱀에게 물긴 했지만은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어요.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외면하는 자는 죽어요. 이런 그림이죠. 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죄라는 독이 몸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인간이 머리끝까지 또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뱀에게 물려 영적이면 육체적이면 지적이면 정서적이면 그리고 인간관계와 환경 모든 면에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인간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어지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하고 싶어도 자꾸 들어눕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혀가 꼬여서 꼬부라집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악을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질 않고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인간은 죄에 묶여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죄의 독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일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사한다라는 히브리어 사라흐는 능동분사형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시움에 감사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3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병의 원어 타할루아임은 육체적 질병을 가리키며 또 이것은 복수형으로 질병의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병이 많아요.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과거를 기억하며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병고침에 대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것이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여호와라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도 가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날수를 채우리라고 하신 것은 일찍 요절하지 아니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가볼까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질병, 디시즈, 고통, 페인, 이거 다 짊어지셨어요.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일생은 안전뱅이로 살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 안전뱅이가 유전적인 질환보다는 태어날 때 뇌의 말초신경이 손상되어서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신경계열이 손상되어 생긴 그 지체마비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풀체병입니다. 이 병이 치료되려면 손상된 신경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질병들이 의사에 의해 치료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치유 능력,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연약하고 병든 곳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은 생명의 영인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안전뱅이의 몸에 유입이 되더니만 끊어진 신경이 재창조된 겁니다. 그 순간 근육과 인대는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다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구속과 인자 긍휼에 관한 씌워주신다 그러셨어요. 4절을 가볼까 또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파멸이 뭡니까? 파멸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파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하트라는 말을 쓰는데 죽음과 직결되는 음부를 뜻합니다. 참 이 그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보세요. 이는 그림이 뭐예요, 이게? 장례식장에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종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속,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심으로 원수인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각각의 상급에 따라 멸류관을 씌워주시죠. 또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지막 날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도 주시고 또 그 상급을 주시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세 여학생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무통인을 돌아서자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여학생들에게 상처를 좀 돌봐달라고 치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여학생은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약을 구해서 상처에 발라주었고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젊은이들은 감사하고 하더라고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기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사무실이고 메리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 후 한밤중에 한 젊은이가 언성을 해치고 여학생 기숙사로 달려와서 메리 메리하고 찾습니다. 메리가 얼굴을 내미자 젊은이는 그녀를 끌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그곳에 혁명군들이 들이닥치더니만은 무서운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메리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에 감사할 일입니다. 5절을 또 가볼까요? 5절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을 하는데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며 그의 자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라는 말은 내 입, 너희 날들, 너희 소망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입으로 아뢰는 수많은 소원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흡족하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흔들어 대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을 빨거나 깨무는 것, 손톱을 물어뜯는 것, 다방이나 음절에 앉으면은 죄도 없는 성냥개비를 다 부러뜨리는 것, 종이만 보면 찢고 찢어서 꽃가루처럼 만드는 것, 또 길거리에서 깡통을 보면은 발로 거두어 차는 것, 이런 것들이 욕구 불만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에게 만족한 대답이나 소원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다른 욕구 불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인생이에요, 그게.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참 독수리가 너무 멋있죠? 독수리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일생 동안 가장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기와 같이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믿고 바라보는 자는 새심로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앙망은 믿고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러니까 땅의 힘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으니까는 어디서 그 회복이 되는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힘이 다 소진됐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참새도 날고 독수리도 날지만은 참새와 독수리가 나는 건 다르죠.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다닙니다. 자기의 날개의 힘만으로 날기 때문에 참새는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10m, 20m 정도 날아가면 내려앉아야 합니다. 50m나 100m를 날아가면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압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2시간, 3시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독수리는 기력을 타고 다니지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독수리는 보통 날개를 펴서 일직선으로 태양을 향하여 비상하면은 5,00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5,000m까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참새보고 5,000m로 올라가라고 하면은 올라가기도 전에 죽어버릴 겁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은 독수리가 여유 있게 창공을 날듯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 언제나 성삼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의 창공을 홀로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같은 믿음의 힘으로 솟구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곳으로 온갖 소원들이 만족한 오늘 가운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